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내지는 사도와 장로들이 모임 6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였다 그랬습니다. 자, 사도와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그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것은 기독교 최초의 모임으로 일반적으로는 AD 49년경에 모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루살렘 공의회 또는 예루살렘 총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할례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또 교회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공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교회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들어오고 교회적으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면 그때는 노회나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회는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마지막에도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한 교회의 그 소공회와 여러 교회가 모인 그 대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게 제도적인 교회에도 이렇게 소속되어 있어야 되지만 개교회는 대회, 노회나 총회에 이렇게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교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문제는 공회에서 또 이렇게 처리하고 공회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전한 또 이렇게 신자와 건전한 교회로 교회는 발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회도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공회도 실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공회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그 공회의 결정을 또 존중하고 또는 교회에 소속된 그 당회의 결정을 또 존중하고 순복하는 것도 또 믿음입니다. 사실 하늘나라 가면 다 모든 것이 밝혀지잖아요. 그때까지 믿음으로 순복하고 따라가는 것도 지혜로운 겁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내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해서 내 의견하고 좀 다르다고 해서 자꾸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가면 자기 믿음도 손해를 보지만 교회에도 손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다 알려주시고 책망할 자 책망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또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오늘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나가는 자세예요. 두 번째 대지는 베드로가 변론함 7절로 11절입니다. 먼저 이렇게 7절부터 보시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자,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했다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와 그 백부장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백부장 이 고넬료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방인 전도에 대한 정당성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셨다.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그 고넬료 가족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신 것을 볼 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잘못된 논리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믿음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동등하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선민 사상에 빠졌고 또 우월 사상에 빠져있던 유대인들, 특별히 오늘 이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는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증언하기를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율법입니다. 바리새파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조상들도 지키지 못하고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던 그 율법을 어째서 제자들에게 지키게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자,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뭐죠? 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확증했습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능력이 된다는 이 능력이 바로 헬라어 디나미스예요. 자, 이것은 이 단어에서 영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이러한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폭탄과 같은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을 자는 다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 복음의 능력은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복음의 능력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이신득의, 이신득구,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무슨 할례를 행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 복음을 전해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다 살려낼 수 있는,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의 이 할례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총회로 모이게 하시고 총회로 모일 때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이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고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셨사오니 참으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무슨 할례를 행해야 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전해서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